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에 대한 또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고 이것을 원역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 있어서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고 또 성경을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으로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 가서이고 지금은 아직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나이가 많은 모세도 80세에 부르셨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이가 있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요한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 그 뒷부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나 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떠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입니다. 네. 지연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인데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혈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중요 여기는 것, 그런 것에서 떠나 그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 그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 때 그 땅에 직접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쾌락을 느끼고 또 쾌감을 느끼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을 향해야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하나 세보면 7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75세지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사라에게 너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졌을 때에 이 사라가 믿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75세란 나이, 사라의 65세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이 많은 나이에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다, 이런 씨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 이 현세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터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해주시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창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복이 2절 끝에 나와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것과 복이 될지라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6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우리가 보면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면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들이 저주하는 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 위안을 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보면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미 이때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사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모릅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은 알겠는데 그 땅도 넓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민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은 그 기업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들을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가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겜 지역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끝부분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면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떠나 가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는 것, 본인이 살 수 있는 장막을 치는 것. 그리고 이 세겜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동을 합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기면서도 또 다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자신의 그러한 옛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떠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씨에 대한 복도 주시고 또 복이 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가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